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보라라는 한 여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 어미가 된 드보라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서론을 읽어보시면은, 교제 서론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여성이라는 편견은 더 이상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성 또한 나는 여자이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낮은 자존의식과 또 자신도 모르게 남성에게 기대려는 의존심을 버려야 한다. 사사기에는 사랑과 섬김으로 지도력을 회복하여 건세로 남성들을 움직이며 나라를 이기에서 구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이 바로 드보라라는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성들 가운데서는 앞으로 큰 사업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또 여러분 가운데서 국가의 그 정치가가 나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문화와 예술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많은 그 현장을 이끌어내고 또 살릴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속에서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전도자로서의 사업가, 전도자로서의 어떤 정치가, 전도자로서의 예술가, 전도자로서의 스포츠맨,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전문적으로 또 사역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그 성교의 그 트렌드는 주로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많이 해요. 지난번에 우리 루마니아에서 오셨던 목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직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는 추세입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도 여러분이 전도자인데 돈도 벌고, 전도자인데 정치도 하는, 그 전도하고 사업하고 돈을 벌고 정치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된다 하고 자기의 그 힘과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인, 비즈니스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에서 뛰어난 여성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젊은 여성들도 많은데 여러분 자신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연구해서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탁월하게 여러분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교회가 힘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는 남성에만이 리더가 된 세상을 지나갔어요. 과거에는 여성이라는 그 편견과 신분의 그 제약 속에서 활동이 많이 제한돼 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깔보고 막은 사회적 제도가 많았잖아요.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는요, 완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철폐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슬람교 중동에는 여성을 탄압하고 꽁꽁 묶고 있고 공부를 왜 하냐고 하지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회는 다 지금 여성들이 지금 능력만 있으면은 뛰어나게 활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사고와 정신 세계에서도 아직도 여러분이 남성보다 못하다가는 그런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은데,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깨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패러다임과 정체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남성들처럼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큰 일 할 수 있는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70%를 차지하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70%에 있는 여성들을 전부 뛰어난 남성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면은 교회는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남성들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가다 여성들이 좀 있는데 그 70%를 차지한 여성들만 일어난다면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안일 수가 있어요. 잠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여성을 다수 차지하는 한국 교회가 여성들이 막 벌떡같이 일어나가지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여성들을 깨우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여성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체질이 완전히 리더자로서 서밋으로 승리하는 뛰어난 존귀한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여성 편지 그레이트 우먼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은 오늘 또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은 대통령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국의 수상도 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고, 또 독일의 여성 총리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국도 한번 대통령 한 사람이 있지만, 비참하게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암흑의, 박근혜 암흑에 됐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인가 여성이, 근데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은 치더라도, 앞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치도 하고, 큰 사업도 일으키고, CEO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금 뭐 개표가 시작될 텐데 박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야호하겠고 떨어진 사람들은 힘을 해가지고 정말 나름대로의 평가 갈라지는 운명의 시간이 왔는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오늘 스토리를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죠. 자,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인데 등장인물이 드보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군대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군대 장관이 바락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진짜 그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장군 시스라를 여러분 죽인 사람이 말뚝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사람. 야엘. 야,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한 여인이 어떤 장군이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도망 나왔을 때 그 야엘이라는 집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그 야엘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남자를 그 장군을 갖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 비참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시스라와 야엘이라는 이 그림을 내외워 쳐보면요, 이 말뚝을 받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여자가 말뚝 받는 그림. 무서운 거, 여자 무섭습니다. 여자가 말뚝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드보라라는 한 여성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건세가 그 당시에 빵빵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빵빵해지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가 살아가지고 막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 드보라 시대는 여성의 시대였어.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도 막 여성들이 막 이기고 우월하고 해가지고 막 담대한 것이 있는 거는 일종의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면은 때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기. 그러니까 무기가 있는 국가와 그 나라가 지배를 하는 거죠.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설픈 나라가 공격해서 미군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미군도 했다가는 큰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조그만 시민 좀 해가지고 시민 사람이 다른 거를 침략하면 누가 개입해가지고 너 이 새끼 왜 이거 공격을 해? 왜 때려 우리 동생을 갖다가 내 편인데 왜 그래? 하고 쳐들어가지고 제납했을 거야. 근데 못 건드리고 있는 거야. 함부로 지금 러시아를 공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핵이 있거든. 어마어마한 핵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힘이 있어요. 러시아가 무조건 핵이 있어. 특히 핵이.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대마다 이게 무기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쟁의 그 우월함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군비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이 러시아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각 국마다 있잖아요. 이 굉장히 그 시그널,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야, 이거 힘없고 무기 없으면 당하겠다 해봐가지고 굉장히 지금 무기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가서 이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게 생긴 거예요. 무기 구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힘의 어떤 가치를 깨달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철, 병고, 구백승, 뭐 철로 만든 뭐 기차라, 철로 만든 뭐 탱크라든가 나름대로 그 병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철로 무장한 어떤 말 타는 것들 이런 거, 마차 같은 거 못 이기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평범한 주부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해주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뜨는 거는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이미 그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지금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좀 뛰어나고 탁월하면은 그 사람의 그늘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의 답을 주는 메시지와 능력과 또는 어떤 성김으로 인해서 다 끌려오고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움을 여성들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성공의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성령 충만함을 오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성들도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책을 많이 읽어서 오늘 제가 3월달 책 하나를 이제 소개해서 추천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그 내용 중에 책 하나 있죠.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이 강철한 카네기가 507명의 명사들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공한 이야기를 썼어요. 저도 지금 어저께 이제 그 책을 갖고 있었고 쿠팡에 또 주문해서 여러분 다 사줄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 치소해버렸어. 안타깝죠. 그래서 장로님은 다 사주고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을 사주려니까는 이거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책 한 권이 16,000원이에요 쿠팡에. 근데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각자가 하면 또 너무 공짜로 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사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 있어요.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요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팀을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탁월한 책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걸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만들어서 팀 만들어가서 싸우는 건데 내가 볼 때 꼭 추천 도서. 앞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남성들, 여러분들은 혼자 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팀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거기 마인드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꼭 추천 도서. 성공을 하기를 여성들 다 읽으세요. 여성들 젊은 특히 여성들 다 읽어보세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16,000원 바로 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월달에 추천 도서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좀 지식과 전략과 실력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빠돗의 아내의 이 드보라가 재판을 했는데 드보라가 재판한 그 장소를 종려나무 밑이었는데 별칭이 붙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에게 압제를 받아가지고 부르짖음이 심했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6절에 보니까는 바락을 불러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바락인데 이 사람을 남성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장군,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니까 대통령이 기숙하고 남성으로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장군으로서 그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나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군대 1만 명을 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라. 미션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외적이 쳐들어와서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압제된 상황 통해서 드보라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기서 뛰어나고 담대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받은 걸 갖다가 남자 장군에게 너는 가서 10,000명 끌고 가서 다 와라 그런 거예요. 했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8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는 가지만 당신 안 가면 나 안 갈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 드보라를 의지했다는 거죠. 저 여자가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저 여자가 안 가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의존도가 있는, 그만큼 얼마나 그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그 권위, 드보라의 그 배경, 어떤 든든함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 그게 권위거든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 있는 직원이 또는 부하 직원이, 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가 가면, 우리 아내가 가면 잘 될 것 같은, 그리고 망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얼마나 여자 몸으로서 그냥 얼마나 권위가 있고 한 지도자로서 든든함을 느꼈더니, 남자가 당신 안 가면 나 안 될 것 같아 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9절에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제 확신을 주죠. 그렇습니다.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시시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장군 하나를 어떤 여자에게 파실 것입니다 하고 이미 미리 벌써 알고 암시를 주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인데, 오늘 읽지 않았어요. 17절에 바로 야엘의 장막이라고 나와요. 야엘. 자, 그리고 이 시세라는 결국 싸워서 전쟁에 지면서 도망가는데, 어딜 가냐면은 평상시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집에 서로 친해가지고 그 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밥도 먹고 친교했던 집이니까 나를 도와줄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어서 오세요 하고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피곤하니까 잠도 잤게 하고 잠자는 사이에 그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이게 가나안의 동무였는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드보라의 편이 됐냐는 거죠. 여기서 이 드보라라고 한 여인이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막 장군이 오면은 칼 들고 오면은 무서워서 살만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여자가 그 장군을 갖다가 잠든 사이에 그냥 담대하게 어떻게 해쳤냐 이거지.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 속에서 드보라의 그 권위와 영성이 그 밑에 싹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도시와 마을과 교회도 공동체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권위는, 여성들의 그 파워와 어떤 리더십과 권세와 자신감들은,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나름대로 성취된 그 모습들은 우리 후대나 또 다른 여성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드보라의 권세가 야엘에게 내려가지고, 드보라가 권세 있듯이 그 여자가 권세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기만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게 됩니다. 영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면 밑에도 약하고, 우리가 강하면 강하고, 우리가 확신 있으면 확신 있고, 덜덜 떨면은 다 떠는 거예요. 대통령이 덜덜 떨면 다 떨어. 요번에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러시아 쳐들어가지고 미군에서 도피하기 원하면 받아주겠는데 안 갔잖아. 그래서 싸우겠다니까는 그 감동받아가지고 전 국민이 같이 싸우러 가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앞장서고 생명을 무릅쓰고 가니까 외국에서 용병이 막 도달하면서 저항을 하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못하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리더십과 권위는 모든 사람에게 법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도망가고 지금 숨어가지고 나 살고자 해가지고 미군 들어가서면 백성이 다 도망가버리고 건방 함락됐을 거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드보라와 야벨이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해서 캐톨릭에서는 1200년경에 11월 1일을 성녀 데보라의 축일로 지정을 했다. 드보라나 데보라 영어의 발음상의 차이 있는 거예요. 드보라도 하고 뭐 데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발음상의 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흔히 한국말로 드보라라고, 영어로는 또 데보라라고도 해요. 데보라, 드보라, 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드보라는 어떤 여인인가? 여기 이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자,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또 9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나 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방백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드보라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방백 지도자들이 다 즐겁게 나를 따라서 헌신했다는 게 그게 감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는 혼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드보라가 훌륭했지만은 그 밑에 백성들도 다 따름으로써 드보라가 지금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공을 나만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함께임으로 감사하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말 속에서 노래를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죠. 너 드보라여 깨울지어다 바라기여 깰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이게 이제 뭔가 용기를 북돋고 우리가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건세 있고 정말 건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일어나서 싸워서 우리의 삶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성령 충만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드보라는 어떤 여인인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드보라는 평상시 부지런하고 성실하였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했죠. 꿀벌. 여러분도 꿀벌, 양봉 많이 보시죠? 우리 TV나 자연인 보면은 시골 사람은 양봉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꿀벌은 놀지를 않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벌꿀을 채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벌집에 담아놓죠. 그래서 이 꿀벌이라는 것은 드보라는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자기 일을 잘했던 가정주부였다.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자, 두 번째는 평상시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는 섬기는 지혜로운 재판관이었다. 우리는요, 우리만 먹고 살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든 물질이든 간에 재능이든 간에 이웃을 위해서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섬김을 통해서 된 사람들은 축복을 받죠. 사람이 따르게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같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갖다가 마을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더니 사람이 따라. 사람이 따르니까는 그거 뭐가 됩니까? 바로 오늘 기회가 있으면 시의원 될 수 있는 거죠. 시의원은 섬기지도 않으면 불구하고 당에 추천받아서 된 사람이 있지만은 진정한 정치 기반을 가지려면은 그 지역과 마을에 열심히 뛰고 봉사해서 그 지방의 도시에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을 알려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등장하면 다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시의원 되고 그래서 업적을 남기고 나중에 좀 크면은 지방정치에 등장해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돼서 또 올라가고서 정치중앙무대에 들어가게 되고 지방에서 올라가고 그럼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드보라는 열심히 잘 섬겼더니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저절로 아마 여자가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섬김을 통한 등장이지 어디 뭐 당에 추천받아 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된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섬김은 사람들을 끌게 되고 사람들로 해서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에서 추천받아 자동적으로 서밋이 되고 탑이 된다 이거. 제가 이제 이 서서평 선교사를 말씀했지만은 여기 미국의 간호사 34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처녀로서 평생을 섬겼죠. 그래서 광제 어머니라 그랬고 이일학교 그 당시 이일학교 지금은 한국 장신대 이것을 세웠죠. 이 사람이 성공은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저는 서성평 선교사가 참 이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가지고 평생 시집도 안 가고 섬겼다고 할 때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전라도와 전북 쪽에는 전남과 전북 쪽에는 기독교가 많아요. 예수님 사람이 많다는 거지. 이것이 문중경 성도도 마찬가지고 신안 증도에서 바닷가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겨서 그 후손들이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왔죠. CCC 김중건 박사 그렇고 정태기 박사 치유하시는 그분도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그 후손들이 다 배워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로 많이 섬긴 역사가 있다. 드보라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사명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깨어났어요. 5장 10절에 깨일자다 스스로를 깨워서 백성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예, 이 드보라는 권세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장군 바락과 방백들이 드보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 권세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갖고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는 증거와 많은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고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해서 그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원리가 됩니다. 야엘의 담대함도 아까 말씀드렸죠. 장군 시스라를 담대하게 처리하였고 이 권세는 흘러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여성의 흐름이 또 다른 여성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볼 수에 이게 영이 흘러감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의 아빠와 엄마가 좋은 것이 흘러가야 돼요. 나쁜 것이 흘러가면 자식이 그 아버지 엄마 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겸손함으로 잘 섬기면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믿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성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여러분이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설교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이 흘러가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드보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큰 나무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좀 굉장히 훌륭한 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훌륭한 정치가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어떤 정치 무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뛰어난 전문인이 막 나와가지고 큰 역할하는 위대한 훌륭한 존귀한 많은 뛰어난 녀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깰지어다. 여러분도 깨어나라. 여러분도 연구하고 공부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 여성 지도자가 되자. 마태복음 20장 27절 보니까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첫 번째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항상. 그러면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증거를 주거나 말씀이 생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그것이 진정한 내 동기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여서 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전을 따라 행동하면은 권세가 되고 사람이 따르면서 저절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사람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초로 대통령 후보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요새 대통령 오늘 선거하니까 그 사람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대통령 안 됐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빅토리아 우드 헐이라는 사람이에요. 빅토리아 우드 헐. 1838년에 태어나서 1927년까지 무려 80년을 넘게 산 사람입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 후보. 여러분 1838년 1927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그리고 고종황제의 마지막 시대고 죽을 때쯤 되면 1927년이니까는 일제시대에 모든 그 당시에 한국 여성들이 잠들어 있고 신분의 차별로 인해가지고 긴 주눅이 들어있던 그 시대에 이 여자는 미국 시대에서 깨어난 여자예요. 자, 이 여자는요 미국 오하이오주 리킹 카운티 마을에서 10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눈박이 애꾸노노로서 뱅기름을 파는 약장수인데 그 당시 미국 사회에 뱅기름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 가지고 그게 많이 팔렸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좀 포악해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녀들을 괴롭혔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우울증 환자, 특히 조울증 환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녀 교육에 등한시했는데 이 여성은 3년밖에 학교를 안 다녔대요. 8살 때부터 11살까지만 학교 다녔어요.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5세에 28살의 알코올 중독자였던 바람둥이 의사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살게 됐는데
태어난 자식이 지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반전이 뭐냐면은 그의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제가 그 여자를 사진을 봤는데 본인도 이 우두홀도 좀 미모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여동생도 있는데 그 여동생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철도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 이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의 사업을 자문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크게 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좋아했던 그 남자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빅토리아 우드홀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당시 여성들도 최초의 주식 있죠. 주식 중개사가 됐어요. 중개업을 하게 됐어요. 중개업.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남성, 자기 여동생을 좋아했던 그 사람을 후원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원을 받고 잘 되고 지식 자문해 주니까 잘 되니까는 이 사람 돈 받아가 가지고 이 우드홀이 회사를 차려요. 회사 차려가지고 주식 중개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금융 컨설팅을 해줍니다. 금융 컨설팅, 요즘 금융 컨설팅을 해주면서 주 고객이 여성들이었는데 배우들, 여성 배우들, 그리고 미망인들, 좀 경제 관리를 못한 미망인들, 그리고 또 매춘부들, 매춘부로 돈을 번 사람들의 돈 관리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많이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금융의 여왕이에요. 그 당시에 금융의 여왕으로 굉장히 떠올랐어요. 금융에 대한 여왕이라는 거죠. 여성으로서 최초로 주식도 하고 주식중개사를 차리고 회사를 차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번 돈으로 뭘 하냐면 신문사를 차립니다. 신문사 차려가지고 뭐 하냐면요, 신문에다가 뭘 하냐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여성의 참정권,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연애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이혼도 자유가 있다. 여성은 성적으로 평등하다. 강제로 남자가 덮친다 가지고 자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여성도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다.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기독교 보수파들에게는 어떤 소문하냐면 마귀 여자라고 해서 마귀 여자. 그래서 미세스 사탄이라고 해서 마귀 부인으로 알렸어요. 왜냐면 획기적이에요.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되지, 여성들이 갖다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 여성도 자유가 있지, 연애도 마음껏 자유롭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는 사탄의 부인 됐어요. 그래서 마귀 부인이요. 금융의 여인에서 마귀 부인 됐어요. 미세스 사탄이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여자가 깨어나가지고 신문사에다가 계속 투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의회에서 이 여자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그 발언을 하면서 의회, 요즘 말로 국회 있죠. 거기서 초청부 같은 강의를 해요. 연설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소문 나가지고 많은 그 미국 사회 대중의 소문을, 인기를 받아가지고 1872년 5월에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아요. 와,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 3년밖에 학교 안 다닌 여자입니다. 이때가 34세였어요. 야, 34세 때 대통령 후보. 그런데 사실 미국 사회는 그 당시에 35세가 돼야만이 대통령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한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흑인 노예로 해방된 어떤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명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담대한 거야. 그래, 이게 그 당시 정치꾼들에게는 여자가 가시가 되고 이 당돌하고 이 여자가 거침없이 막 뛰어들어가니까는 견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로 누명을 뒤집어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선거하기 3일 전에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건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목사님이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갖다가 신문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거 갖다가 신문사에 올렸는데, 그때 신문사에 올 때 그 편지 뭐 우편물을 갖다가 불법으로 어떻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것 갖다가 함부로 누설했다 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였던 우드홀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설물로, 그런 걸 갖다가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신문사에서 외설물로 형벌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는 끝나고 무죄로 가서 판결받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선거는 끝났죠.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또 대통령 도전하지만 또 실패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한계를 느끼고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이 많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영국의 사회에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84세, 8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제가 여러분 이 여성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1800년 조선시대고요. 그리고 일제시대까지 살면서 이렇게 깨어난 여성이 없는 거예요. 비록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에 이기도 못했더라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치? 깨어난 여성으로서 한 시대에 최초로 미국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여자, 그리고 신문사를 차려가지고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했던 이 여성이 저는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물론 제가 평가를 해보면 여성은 뒷심이 없었고 그렇게 누명을 씌울 정도로 공적을 받을 때 그를 대변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었고, 그리고 팀이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당시 대단한 여성임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격분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셔. 여러분도 깨어나서 여러분의 운명의 굴레에서 여러분 인생을 끝내지 말고 우리 모든 여성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실패했다라도 도전했을 때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멋지고 아름답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위대한 여성이요, 훌륭한 여성이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여러분 여성들이요, 뛰어난 인물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돈도 벌고 사람 인기도 끌어가지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뛰어난 여성이 많이 나와라 이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 여성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의 굴레에서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쫓겨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주장하고 독창적으로 창의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여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성 바락을 끌고 가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을 사용하듯이 우리 여성들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아버지 남성을 부릴 수 있는 사업가, 남성을 부릴 수 있는 정치가, 남성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동료를 두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는 리더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보라의 말씀처럼 깨어나라 깰지어다 드보라여 깨울지어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성들이 깨어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힘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큰 나무 여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내 주변 살리고 아버지 내와 함께는 가문을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역량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뛰어난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큰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